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찬송합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죄인 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370장입니다.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의 제국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가 세상의 역사를 세워가는 역사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세상의 주인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을 다스리시는 지역의 신, 작은 민족 하나만, 그 민족 하나만 다스리고 책임지는 그런 가나안의 신들 중에 하나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 지역을 벗어나면 힘을 못 쓰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올 때는 그 하나님도 다 이제 바벨론 신에게 져서 힘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증명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따라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시고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유다 백성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우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참 다니엘과 그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의 그 사이를, 그 두 사람의 그 관계를 보면 참 재미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이 시위대장 근위대장이라고 하는 아리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비겁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진노가 커서 다 박사들과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죽이라 할 때 다니엘이 그 죽이러 나가는 그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제발 왕의 그 명령을 멈추고 죽이지 말라. 내가 조금만 시간 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리고 오늘도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왕의 꿈을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제 다니엘이 그 약속대로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내가 나를 왕에게 인도해라. 내가 가서 왕에게 그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찾아간 사람도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근위대장 아리옥은 마치 자기가 세상에 다 찾아도 왕이 그렇게 찾아도 어떤 지혜자도 어떤 술객과 그와 같은 사람들도 왕의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했는데 자기가 찾아낸 것처럼 이야기하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노력하고 찾다가 지혜자를 하나 찾았다는 거예요.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소개할 때 우리가 저기 오늘 25절을 보니까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나이다. 마치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 공을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큰 또 왕의 뭔가 선물이 있을 텐데 그 선물을 자기가 받고자 그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참 이 아리옥은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왕의 부당한 명령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갔어요. 그 박사와 술객과 그 지혜자들을 왕이 그냥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해석해내라 알아내라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못할 때 죽이라고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그 부당한 왕의 명령에 무조건 가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이 있을 때는 자기 공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어쩌면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모든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공은 자기가 세운 것처럼 차지하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어쩌면 세상에서 참 지혜롭다, 세상에서 참 세상을 잘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죠. 우리는 이런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담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경노한 이 왕 앞에서 나가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갔지만 먼저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꿈을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바로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한 사람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신 분도 그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왕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이 섬기는 왕이 섬기는 우상, 그 바벨론의 우상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니죠. 어쩌면 왕의 분노를 더 크게 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왜 왕에게 이 엄청난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용기죠.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잘못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 앞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이 세계 제국을 제패하고 세계 가장 큰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고 좌지우지하는 주인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왕의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큰 우상을 봐요. 그 우상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밑에 발과 발은 바로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금신 신상은 뭐예요? 우상은 뭐예요? 세상의 나라들을 말해주고 있죠. 이 우상은 그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나라, 이 세상의 그 나라들, 제국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봅니까? 그 제국들, 그 금신상을, 큰 우상의 신상을 어떤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그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버리죠. 쇠와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대한 신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바람에 불려서 그 신상이 무너진 가루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친 돌, 그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세상의 제국의 흥망성쇠, 제국을, 그 나라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망하게 하시고 제해버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역사의, 그 제국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세상의 그 우상의 나라, 제국들은 흔적 없이 하나님이 심판해 보시고, 깨부순다는 것은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시죠. 세상의 그 모든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무더기가 산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신상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은 단순히 그 가나안 땅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작은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당시 대제국의 세상의 가장 큰 나라의 왕에게 꿈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손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나라도 주관하시고 세상 나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코로나19의 이 전염병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멸시키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또 세상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산업의 모든 문제도, 세상의 경제와 모든 군사와 정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세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와 또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교회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주님 또 하나님 나라를 또 번성케 하시는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비겁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백성처럼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 용기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산업에 모든 문제를 또 주관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서 힘있게 용기 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고 주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님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여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지고 주님 다니엘 같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